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을 시작하고 두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수도는 얼지 않으셨나요? 이번 추위가 참 무섭기는 한가 봐요. 제가 여기 저쪽 성가대실 공사하고 난 뒤에 한 번도 얼지 않았는데요. 얼었더라고요. 그래, 정수기 물도 따뜻하게 해놨다고 했는데 얼었어요. 커피 마시려 딱 했는데 안 나와요. 보니까는 그동안 빼먹었는데 물이 얼어서 안 들어갔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그래서 급하게 물을 사다가 부었습니다. 여러분 드시는 데에는 시장이 없을 거예요. 계속되는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차가 새벽에 차원에 가서 이제 윤상래 교사 모시고 와야 되는데 시동이 안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저와 저 안에 두 사람 예배를 드렸는데요. 참 서먹서먹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참 짧게 끝났어요. 금요일 날은 12분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 오늘 어쨌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할 때요.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참 조마조마해요. 저는 지금 2단계인가요? 2단계 또 높아지면 어떻게 되나. 그때는 저 혼자만 예배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한 주 한 주가 불안한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나는 동안에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는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그 요한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다 기록하면은 어떻다고요? 이 세상에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 다 기록하면은 3년의 공생이지만은요, 너무너무 많아서 그것을 두기가 둘 만한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엄청나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한은요,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그 많은 이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그 성경 복음서에 비하면은 거기는 많은 이적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가지요? 예? 몇 가지요? 7가지밖에 안 돼요. 왜 다른 복음서는 막 그렇게 많은 이적을 기록했는데 왜 요한은 이것만 기록했을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나타내는 데에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이적만을 보고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요.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제자들과 따로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건너가신 곳이 어디예요? 베다랴 바다 건너편이라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직선거리로 보니까 8km고요. 그 해변을 따라서 강변을 따라서 걸으면은요 한 20km 정도 되는가 봐요. 그렇게 사람들을 피해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곳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하셔서 제자들과 쉬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지만은 그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을까요? 네? 물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해서 따라다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냐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치 무엇처럼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예전에 조용필이 뭐였어요? 무슨 부대에 있었어요? 예? 오빠 부대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오빠 부대 최초의 오빠 부대였었던 것 같아요. 오빠 기도하는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보셨는가 봐요. 저만 알고 있어도 저만 그 시대 사람인가요? 잊어버리셨어요. 학생은 오래됐죠. 여기 현성이나 다미이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기도하는 하면은 그게 뭐야? 근데 알죠. 기도하는 하면은 하잖아요. 그 부대가 생겼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요. 그러니까 조용필이 가면 어떻게 됐어요? 막 오빠 부대 막 따라다녔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따라가시는 곳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오늘 누구 어디에서 무엇을 봤다? 야, 그거 어떻게 해요? 그것이 뭘까? 이 사람들 앞에서는요? 자랑이야. 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극성 팬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찍기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극성 팬들 있잖아.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 야, 오늘 내가 어디에서 예수라는 사람 봤는데 이런 이적을 행했더라. 이런 일 했더라. 이런 말씀 전했더라. 야, 이렇더라.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라도 더 알고 있는 것이 자랑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따라다니며 아무리 많은 이적을 보았다 할지라도요, 그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적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손가락이 무엇을 가리키면은, 달을 가리키면은 무엇을 봐야 될까요? 달을 바라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손가락이 잘생긴 손가락이 떼꼈네 그거 가지고 트집 잡으면 또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은요,
이적을 보지 않아도, 더 이상 이적을 보지 않아도요, 특별한 체험을 하지 않아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적이나 특별한 체험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적이나 특별한 체험은 예수를 믿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지 그거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도요, 예수를 믿을 때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참 한때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 전에 보니까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특별한 간증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증 안 하잖아요, 제가. 왜요?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간증 없이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어떨까요? 좀 누구 말대로 파워풀하지 않아요. 그냥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십시오 강요하기보다는 그냥 천천히 같이 갑시다. 제가 대전 사람이라 그런지 같이 갑시다.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런 것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가 감사한 것은요, 제가 특별한 체험 없어도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특별한 체험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교회 대부분 크게 쓰는 목사님들 보면은 어떤 체험들이 있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그런 고생 안 해도 잘 믿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고생 안 해도 죽다가 살아나서 예수님 믿는 게 나을까요? 고생 안 하고 잘 믿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다가, 야, 올 때에 큰일 날 뻔했다고요. 그러면서 큰일 날 뻔했는데, 어떻게 요번에 눈길처럼, 야, 눈길 다 미끄러져가지고 사고 날 뻔했는데, 가까스로 겨우 그 사고를 면했다.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어때요?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나는 그 길 매일같이 다녀도 아무 일 없이 다녔는데. 여러분, 어떤 게 자랑일까요? 사고 날 뻔 한 게 자랑이에요? 사고 날 뻔 안 한 게 자랑이에요? 사고 날 뻔 안 한 게 자랑인데. 그런데 그게 우리는 어때요? 그게 은혜인데, 그것이 은혜인데, 은혜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 한 대 때려 주십시오. 그럼 나 잘 믿을게요. 여러분, 맞고 잘 믿는 게 나아요? 안 맞고 잘 믿는 게 나아요? 네? 어때요? 그럼 우리는요, 안 맞고 잘 믿는 게 더 복이에요. 큰일 없어도, 큰 어려움 없어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잘 믿을게요. 그게 복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제자에게 큰 이적 나타나지 않아도요, 우리 예수님 잘만 믿으면 돼요. 여러분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큰일 없어도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그게 복이랍니다. 그래, 큰일 일어나지 않아도요,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그거예요. 저는 그 생각, 왜 7가지 이적만 기록했냐? 그것 때문에 큰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천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7가지 이적을 행하셨다 했어요. 요한복음에는 기록된 이적이 7가지라 했어요. 첫 번째 이적이 뭐였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은 어떤 잔치, 어떤 곳일까요? 인생 일생일등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결혼식 아닐까요? 그죠? 근데 그 결혼식 가장 행복한 것도요, 뭐가 떨어지면은,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그 흥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즐거운 시간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어떻게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잖아요. 행복한 것 같은데 그 행복이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참 힘들게 살아서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던가요? 몸이 이곳저곳 아파오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그게 행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기쁨, 행복이 계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쁨 대신 즐거움 대신 슬픔과 절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슬픔을,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그 슬픔을,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때요? 내 마음에 뭐가요? 기쁨이 자라나고요. 즐거움이 자라나고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괴로워도 왜 웃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나의 슬픔을, 나의 절망을, 나의 근심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 사람 어려운 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어려워해요. 괴로운 일 만나면 괴로워해요. 슬픈 일 만나면 슬퍼해요. 이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떨까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장례식장 가면 그것을 볼 수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장례식 어떨까요? 믿지 않는 자의 장례식은요,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의 죽음은 어떨까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례식장이지만은요, 분위기가 틀려요. 왜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은, 야, 너희에게 어떤 슬픔이 와도 어떤 괴로움이 와도 누가 바꿔주신다고? 내가 바꿔줄 수 있어. 내가 바꿔줄 수 있어. 너 나만 믿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이적은요, 역시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왕 왜? 내 아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어떻게 예수님을 모셔가서 어떻게 해요?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하러 왔는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모셔가서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뭐라 하셔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꼭
내 생각, 그러니까 왕의 신 내가 예수님 모시고 가셔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하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꼭 내 생각대로 믿으려고 해요. 내 생각대로 되어야 돼요. 기도 응답도요, 내가 원하는 딱 맞아야 응답이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도요, 응답 받았냐면은 응답 받은 게 별로 없어요. 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을 보고 진정한 믿음은 네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모시고 가야 왕의 아들을 내 아들이 고쳐질 거라고 믿었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믿을 것은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돼요. 예수님 말씀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괴롭고 주위 사람도 괴롭고. 무엇대로요? 예수님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내가 맞춰놓은 틀에 예수님을 맞추려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녹아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에 그 예루살렘 성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셨는데 그곳에는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환자도 많이 있는데도 그것을 지나가시다 한 사람 앞에 멈췄습니다.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보니까 너무 병 걸린 건 오래되었던 거예요. 몇 년이 됐느냐? 38년 됐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무리 많았다 해도 그러니까 38살 이상은 됐겠죠. 그러니까 그가 38년 됐다 하면은 어떻게 최소한 50살 넘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38년 동안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것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 물이 움직이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병이 나아야지. 내 병이 나을 거야. 물이 움직이면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서 그 병에 내 병을 고칠 거야 하는 뭐랄까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아픈 거 있잖아요. 몇 년 지나면 어떨까요? 포기할까요? 긴 병에 장사 없다고. 그죠? 근데 38년 됐으면은 어찌 되었을까? 죄송합니다만 예전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에서 서성순 집사님, 참 그분 보면 참 믿음이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놀란 것은 그 병이 그렇잖아요. 몸이 불편해진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기도한 하나님, 내 몸 고쳐주세요. 좀 깜짝 놀랐어요. 10년이 넘었는데도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아니, 예수님은 그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순수한 마음,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을 보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조금 지나다면 쉽게 포기하고 난 안 돼 하고 절망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38년 된 이 병자 앞에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할 때 어떻게 하셨을까? 무엇을 보셨을까? 바로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요. 포기하지 않을 때 정말 네가 그런데 한 가지,
네가 아무리 포기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포기하지 않고 지킨다 해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열심, 열정. 네가 38년 동안 네가 병 고치기 위해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려서 물이 움직일 때 네가 들어가려 했지. 네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요, 어떻다는 거야? 예수님 도움 없이는 안 돼. 너 내 도움 없이는 안 돼. 오늘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야. 야, 네 수고, 내 노력 그것만으로는 안 돼.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도 어떡합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수고해서 하려 하니까 무엇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노력한 만큼밖에 얻지 못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양을 쳤다라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을 것인데, 근데 그가 양을 치는 가운데서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도 다윗을 인정해 주잖아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을 보시고, 야, 이들에게 먹을 것 좀 주자 하셨어요. 누구에게? 빌립에게요. 그런데 빌립에게 주시면서, 야, 이 사람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에게 먹을 것 좀 주자 할 때 빌립은 어떻게 해요? 딱 계산을 먹으니까요.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는 데에는요, 조금씩만 주어도 배부르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기만 할 정도로, 그냥 간의 기별만 갈 정도로만 주어도요, 얼마나 드느냐? 200다나리온 2천만 원이나 필요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돈이 있어도 이곳에서 떡을 살 수도 없고, 또 그럴 만한 돈도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빌립의 말처럼 200데나리온 가지고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야, 네 생각으로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면은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200데나리온으로 일하지 않고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법하고 우리가 일하는 방법하고 틀린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내가 가진 것으로 무언가를 하려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앉으실 때에 많은 사람 하필이면 어디에서 앉으셨냐면은 우리 교회식으로 하면은 제 아내가 앉는 저 자리 같아요. 사람들이 성금하는 데가 딱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 아내가 보고 있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앉아가지고 어떻게 헌금하나 보시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부자들은 많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 바칠. 그 당시에 성전에서 그 성전 헌금하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여기 나팔 있잖아요. 나팔 혼처럼 어떻게 해요? 그 앞에는 이 주둥이가 넓고 그것이 점점 가늘어져가지고 떨어질 때는 쨍그랑하는 소리가 돈 떨어지면서 자라라라 하는 소리가 나게끔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지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동전이었잖아요. 부자가 와서 헌금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걸 가지고 와서 헌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자루째 들고 와서 쫙 부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쌀 그 할 때 쌀 붓는 소리 그 많은 사람들 그거 보고 야 헌금 많이 한다. 야 저 사람 믿음이 있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어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그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주님 우리가 가진 것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뭐 하겠습니까 했지만은 그것 가지고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야 내 일은 하나님의 일은 어떻다고요? 너가 가진 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일하심에 내가 쓰임받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돼요. 다섯 번째로는요. 이제 세 가지 남았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도우셨어요. 그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예수님 사람들 그 남자면 5,000명이니까 제자들을 또 배려해서 너희들 먼저 가서 쉬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 제자들을 먼저 바다 가버나움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10일이나 갈 정도 됐으니까요. 거의 바다 그 갈릴리 그 바다 한가운데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더니 제자들의 그 배를 어떻게 심하게 흔들었어요. 당장이라도 물에 빠져 들어갈 것 같았어요. 그때 저 멀리서 뭐가 와요? 사람 같은 것이 오더니 하는 말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어느 누가 제자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곳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요. 어떻게 오셨어요? 네?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왜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제가 자주 얼마나 급하셨으면은 그죠?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렇게 무리를 걸어오셨을까?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 테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는 이 풍랑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만 주님만 붙잡고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해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주님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예루살렘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가장 찬송 18번이 뭔지 아세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게 18번이에요. 현성이 훈련받은 백골부대에서는요. 뭐였지? 잘 기억, 저도 보긴 봤는데 현성이 때문에 내가 백골부대 그 예배 드린 거 몇 번 가서 봤어요. 현성이 찾으려고, 현서 찾으려고 보이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그 실로암. 근데 우리가 실로암 가면서 그거 할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왜 이 병, 왜 앞을 보지 못했습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묻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왜 이 일이 하필이면 나일까? 여러분 절망하시오. 왜 하필이면 이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오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아픔 주지, 괴로움 주지?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 저거 하나님 앞에 무슨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해서 그래. 하나님 벌 받은 거야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 말씀하실까? 이거는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어난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들이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내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것을 누가 연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내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당하는 모든 것들, 다른 사람은 너 참 그렇다 하는 그 일들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염려하죠. 걱정하죠. 불안하죠. 절망. 왜 이게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전생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전생 얘기하면 안 돼요. 전생은 없어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로암에 있었던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그 눈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오늘 내 상황 누구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7번째,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며칠 만에? 4일 만에. 마르다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건 어떻게 되어졌어요? 우리 믿음도요, 어디에서? 내 생각 안에서 믿어지는 믿음이지, 내 생각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못 믿어요. 마르다도 예수님 오셨지만 죽으니까 어떻게 소용없습니다. 마르다와 같이 나사렛 무덤, 야,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하는 말, 예수님 이제 소용없어요. 죽은 지 4일이 지나가지고요, 냄새가 나요. 이제 예수님도 안 돼요. 하는데,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그리고 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셔요. 모든 것 다 안 된다, 끝났다 하는 그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가 절망 끝났다 하는 그때까지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7가지 이적을 행하셨어요. 너희가 어떤 슬픔이 와도 어떤 괴로움이 와도 네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하는 일이 닥쳐와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은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사도 요한이 7가지 이적을 행한 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 현실 속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잖아. 예수님 예전에 약장 사던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이 약 한번 먹어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이 약 한번 먹어봐. 밑도 끝도 없이 먹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적을 보여. 자, 봐. 이러니까 너 믿어야 돼.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야. 그래 내가 믿고 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거면 영원한 생명이잖아. 이거 너 예수 믿고 생명을 얻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할 거 없어요. 내가 아는 것 그것만 알아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알면 알수록 더 큰 은혜 풍요로움이 있다는 거야. 말씀을 지금 여러분 조금만 알아도 그것만 믿어도 구원 얻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돼요? 그것만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주이심을 그리스도의 온전히 알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참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고 고백하며 더욱더 주님이 주신 은혜의 가운데 거하며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